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2장 37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다니엘서 6번째 시간으로 다니엘서 2장 37절에서 4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들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의 뒤에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찢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같이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들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신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님의 통치와 대역전승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말씀을 나눌 때에는 37절에서 45절까지 이 꿈의 해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어서 이 내용을 7장과 연결해서 우리가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37절에서 45절 내용은 지난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라는 그 통치의 통일성과 점진성을 2장과 7장에서 어떻게 보여주는지, 동일한 통일성은 무엇이고 점진적으로 더 가르쳐 주시는 건 무엇인지 우리가 이미 설교를 해놨습니다.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에게 관련 영상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이 내용을 한번 참조해 보시고, 오늘 중요한 것은 역전승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역전승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좀 주의 깊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1장에서 느부갓네살이 여러 가지 요구를 해요. 우리가 특히 뒤에서도 자세하게 살펴볼 거지만 4가지 요구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주신 재능, 그거 이제 나를 위해서 써야 된다. 두 번째는 너희들이 우리나라의 학문, 우리 신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 이제 성경 공부하는 거 그만해라.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였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주겠다. 근데 사실은 그것이 무엇이다? 이방신에게 예배하고 예배하는 음식을 먹는 것이다. 즉 이 내용은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신, 나에게 예배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 믿는 사람 이름에서 바벨론의 신을 잇는 사람 이름으로 바꿔서 너희들의 본질이 이제 바뀐다. 이 4가지 요구 조건이 있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즉 이제 너희들의 재능은 나를 위해 써야 되고, 너희들이 배워야 되는 학문은 우리 학문과 우리 신들에 대한 것이고, 너희들은 이제 우리 신의 종으로 살아야 돼, 우리 신을 섬기는 이름으로 바꿔야 돼 했을 때 이 3가지는 받아들였지만, 세 번째,
좀 이따 도표로 여러분들에게 일목요연하게 보여드릴 것입니다. 세 번째, 나의 신에게 예배하는 거. 너희들의 삶의 공급자가 이제 나와 나의 신이라는 거 인정하라는 거. 이거는 못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어떻게 합니까?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물과 야채만 먹는 것을 선택하고 그들이 이 식사하는 시간을 무엇으로 바꿔요? 구별된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6장에서도 다니엘이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순서를 따라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이 내용을 다니엘이 우리가 어떻게 실천했는지 확인했던 것처럼 그들은 그때부터 오히려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더 중요한 삶의 루틴으로 바꿨고, 이 요구에,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서 무엇을 주셨냐? 첫 번째, 이제 화면을 보십시오. 첫째,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하셨고, 둘째, 합당한 방안을 찾는 지혜를 주셨고, 셋째, 하나님이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이 은혜의 역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이 자녀들에게, 이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이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그 안에서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무엇을 더하냐면 지혜, 지식, 지성을 주셨다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갖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이 풍성한 시대에 살아도 세상 어떤 문제를 분석하려고 할 때 우리는 경영적인 관점, 정치적인 관점, 사회복지적인 관점, 때로는 진화론적인 관점, 아니 때로는 심리적인 관점, 어떤 때는 관계적인 관점 해가지고 여러 가지 관점에 대한 전도사들이 나와가지고 자기네들이 이것을 얼마나 다양하게 해석하고 얼마나 이 해석이 올바른지를 경연하듯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세상에서 그것을 굉장히 많이 배웁니다. 유튜브를 봐도 그러고 학교를 가도 그러고 모든 학문의 분야에서는 성경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가르치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게 더 좋습니다. 더 편해요. 더 익숙해요. 그런데 오늘 이 내용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건 뭐예요? 바벨론에서 그들이 가장 좋은 학문이라고 얘기하는 그 학문으로 보고 그들의 강한 문화로 보고 군사적인 관점에도 보고 해결되지 않는 거,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 도리어 하나님을 아는 지혜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해요? 해결 능력을 가져요.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얘기하는 통찰력, 이해력, 문제 진단 능력과 해결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 77절 중반절을 보면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능통하게 한 것이 언더스탠딩이에요. 모든 것을 이해하고 그 이해를 토대로 문제 해결 능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뭐라고 평가를 해요? 너희들 동무 중에서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국가의 가장 뛰어난 학자들보다, 관료들보다 10배는 뛰어나다. 너희들이 훨씬 더 문제를 잘 제시하고 분석하고 해결한다. 이 내용으로 오히려 칭찬을 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더 주신 것이 영성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이 세상에 나가게 하셨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했던 건 무엇입니까? 이렇게 열심히 살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도 기억 안 나고 그 꿈이 너무나 자기 마음을 무겁게 하고 괴롭게 해서 이 꿈을 당장 알려달라고 얘기해요. 모든 제자를 부릅니다. 근데 아무도 이것을 해결하지 못해요. 그랬을 때 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를 잡아 죽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어떤 역사를 이끌었느냐 했을 때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위기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 기도할 기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 친구들과 함께 믿음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면은 반드시 해결될 줄 믿고 미리 해결을 선언하고 기도에 들어갑니다. 둘째는 기도의 방법이 옳았어요. 합심하여 기도하였어요. 우리가 나 혼자 기도하는 건 옳지 않아요.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는 합심하여 모여서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대상이 옳았어요.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 옳았어요. 구원을 위한 기도였어요. 구원을 베풀어 달라는 거였어요. 구원의 확장이었어요.
그리고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무엇하게 됩니까? 찬양하게 됩니다. 아직 좋아진 건 없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어요. 왜? 하나님은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한이 없음을 찬양하게 되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선포하게 됩니다. 왕에게 가서 이 내용이 왕이 괴롭고 이 괴로움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였지만 사실 이것은 무엇이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였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더욱더 큰 것으로 허락하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지금 왕에게 보내신 이유는 당신에게 이 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보냈습니다. 나의 존재의 의미와 나의 모든 행동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이 무엇하고 계세요? 당신도 축복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먼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고 더욱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당신이 그걸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사십시오. 이 의미가 지금 다니엘의 선포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느부갓네살 왕은 이 말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3장에서 오히려 다니엘의 세 친구를 죽이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4장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는데 회개하라는 촉구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것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셨던 대로 심판하고 도리어 이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회개하게 하신 하나님을 누가 찬양해요? 느부갓네살 왕이 찬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을 얼마나 쓰시고 싶어 했는지, 하나님을 선언하는데 얼마나 사용하고 싶어 하셨는지, 사실 다니엘서 1장에서부터 4장까지 보면은 다니엘은 세상에도 하나님의 이 은혜를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었을 뿐이고 정말 어찌 보면 이 느부갓네살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 만큼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쓰세요. 그러면서 그 첫 번째 쓰심에서 무엇이 나타나냐면 엄청난 역전 현상이 일어납니다. 무엇의 역전 현상이 일어나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예루살렘을 멸망시켰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했고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모두 가져와서 자기 창고, 자기 신들의 창고 앞에 갖다 놓고 자기 임의대로 쓸 수 있게 했어요. 즉 내가 우리의 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내 임의대로 그의 백성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180도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우선 다니엘이 첫 번째 선언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통치였어요. 이 꿈의 의미는 우리가 이미 7장 말씀을 통해서 2장과 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세상에 말씀하시는 그 가장 큰 주제, 모든 세상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이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 하나님의 통치를 먼저 선언해요. 하나님의 통치를 먼저 선언합니다. 이 꿈의 내용은 그래서 한 나라가 일어서고 멸망하고 그 다음 나라가 일어서고 멸망하는 거 모두 누구의 힘이 있다? 누구의 계획에 있다?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보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시편 146편 6절을 보시죠.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중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한 진실함을 지키시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그 창조의 의미를 지켜가세요. 즉 통치하고 계세요. 로마서 13장 1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분이 권세도 때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허락하셔서 그 권세자들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7장은 처음 부분에 그렇게 시작해요. 권세가 하늘에서부터 나와서 땅에 있는 사람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세우심을 받은 나라가 바로 이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메데아, 바사, 헬라 그리고 로마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 줌으로써 계속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계세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먼저 인정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것을 인정하게 만든 다음에 꿈의 해석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왕을 얼마나 존귀히 쓰시는가,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왕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괴롭게 하던 그 꿈은 사실 왕에게 지혜를 주는 꿈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건데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분명히 선언됐던 것처럼 왕께서는 이 신상의 황금머리에 해당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 왕은 이 꿈으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이 꿈으로 인하여 사람들을 죽이려 하지 마시고 도리어 기뻐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대역전극이 발생합니다. 자, 우선 원래 느부갓네살이 원했던 건 뭐예요? 첫째, 너희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고 나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나를 위해서 써라. 이것이 다니엘서 1장 4절 정반절에 나타난 겁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귀한 재능을 가졌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귀한 재능을 가진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귀한 재능을 주신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이 보기에도 이 정도 재능이 있는 애들은 우리가 궁궐로 데려와서 우리 로얄 패밀리에 합류시켜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게 만들어야 돼. 그게 지혜로운 거야. 세상 주권자들은 세상에서 돈 버는 거 좋아하는 사람, 어떤 일이 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신분으로 이렇게 따지지 않아요. 능력을 봐요. 능력을 봤는데 얘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 능력이다 그러면 가서 쓰면 돼요.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거 오히려 좋아해요. 왜? 나에게 이익이 되니까. 우리가 다리오 왕에 대해서 6장에서 확인할 때에도 왜 세총리를 세웠고 다니엘을 그 중에 가장 높였어요? 왕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걸 잘합니다. 근데 그 근본적인 의미가 뭐예요? 야, 하나님이 너에게 이 재능 주셨는데 이제 그거 나를 위해 써. 본질의 의미는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는 뭐라 그래요? 다니엘서 4장 27절을 보시죠.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자, 모든 신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모든 왕들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야, 너희들의 주인이 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재능 날 위해 써라 그랬는데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야, 알고 봤더니 나의 주인도 하나님이었네. 내가 너희들의 신을 이겼고 우리의 신이 너희들의 신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네. 나를 세우신 주인이 너희의 하나님이었구나. 이것을 인정하게 돼요. 이것이 완전히 역전승이 된 겁니다. 이때부터 다니엘을 누구로 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절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누구로 대하고 있어요? 자기 신하로 대하고 있어요? 자기가 세운 관료로 대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니엘을 누구로 보기 시작한 거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신임을, 그분이 가장 뛰어난 신임을, 나의 주제심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우리가 나중에 확인하게 되지만 이제 너희들이 예배드리는 거, 너희들의 신을 섬기는 거 내가 허락한다는 의미가 돼요. 왜? 나도 인정했잖아요. 나도 나의 주인이라고 인정했잖아요. 왕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인정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거 왕이 못하게 할 것 같아요? 아니요, 이제 허락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역전 현상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학문과 질서를 따라서 따라라. 너희들의 성공은 내가 결정한다고 얘기한 것이 다니엘서 1장 4절 중반전에 나타난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4절 중반과 5절 중반을 봅시다.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그 후에 그들을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며, 왕 앞에 서게 된다는 건 뭐예요? 이제 왕이 이것을 점검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은 나의 포로로서 우리나라의 학문, 우리나라의 언어를 너희들이 이제 사용해야 돼. 그걸 배워야 돼. 그것을 잘해야 돼. 라고 했는데, 이제 다니엘서 2장 48절을 보시죠.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을 삼았으며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에게 하나님의 질서를 가르쳐다오. 이제 네가 이 나라의 가장 높은 어른이 되어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게 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토대로 너의 모든 내 관료들을 다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다니엘을 느부갓네살 앞에서 무엇으로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로 보는 거예요. 우리 학문을 배우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배우는 게 더 중요하네. 왜? 하나님의 모든 왕의 주권자이시니까. 이 세상에 주인이시니까. 자, 계속해서 세 번째도 봅시다. 세 번째는 너희는 하나님께 예배하지 말고 우리 신에게 예배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이 다니엘이 절대 용인하지 못했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기도하면서 물과 야채만 먹으면서 이 내용을 지키기로 결단한 바로 그 내용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느부갓네살 왕이 가장 먼저 바꿉니다. 2장 46절을 보면 이 내용을 보십시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앞서 첫 번째 내용에서도 나타났지만 이 내용이 다니엘을 완벽하게 하나님이 보낸 제사장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줘요. 요즘 말로 하면 이게 뭐 한 거예요? 하나님께 헌금한 거예요. 즉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나도 하나님께 이 시간에는 예배하겠다. 네가 나 대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의 감사의 인사를 전해다오. 이건 여러분 다니엘에게 준 게 아니에요. 다니엘에게 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앞부분에서 2장 47절과 48절을 말씀을 봤지만 느부갓네살이 완벽하게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앞에서 다니엘을 무엇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역전현상이라는 겁니다. 즉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자 하나님께서는 원래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우리 앞부분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왜 이 네 가지 조건 중에 이거 하나만 이것만은 우리가 어겨서는 안 된다고 얘기한 이유가 뭐예요? 예배의 대상이 바뀌면 안 된다는 건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그 언약 안에서 변하지 않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예배드리는 자가 되는 거, 너희들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거, 너희들이 이방 나라에 끌려가게 되는 이 나라를 잃게 되는 거, 이거는 무엇에 들어갔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할 때 그 징계하는 내용에 들어갔었어요. 심지어 이름을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도 너희들이 사람이 만든 그런 우상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예배는 드리지 않아도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 내용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세 가지는 나머지 세 가지는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이 세 번째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목숨 걸고 지킨 거예요. 근데 이걸 목숨 걸고 지키자 하나님이 그렇게 오래된 시간도 안 지나서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나머지 세 가지도 확 다 바꿔놓으신 거예요. 역전시켜 버리신 거예요. 한 방에 끝내버리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 내용을 잘 보십시오. 이 꿈은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은혜를 베푸신 게 분명해요. 그런데 이 은혜를 베푸시는 통로로 우선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예배하고자 하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쓰셨어요. 그들에서 이들이 합심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느부갓네살 앞에 나갔어요. 나가서 있는 그대로 이것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라고 얘기하자 무엇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이 징계의 몽둥이였던 느부갓네살을 뭘로 써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첫 번째 이방 나라의 왕으로, 이 다니엘서에 기록된 첫 번째 이방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면서 무엇을 인정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요 제사장인 걸 인정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세 번째 보고 있어요. 네 번째를 보십시오. 네 번째는 뭐였어요? 너희들은 이제 우리 신의 일꾼이다 해가지고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은 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중심인 삶의 이름이었어요. 근데 전부 이거를 뜯어 고쳐요. 바벨론에서 믿는 신의 종이라는 뜻으로 다 뜯어 고쳐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역전이 됩니까? 다니엘서 2장 49절을 보시죠.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에를 다스리게 하셨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자,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요 제사장인 이 다니엘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왕에게 손해가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왕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 은혜를 더 잘 누리게 하시려면 하나님의 일꾼들을 중용하여 쓰십시오. 중용하여 쓰십시오.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의로운 통치의 대행자로서, 즉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왕을 돕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걸 인정해요. 이걸 인정해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느부갓네살 앞에서 인정받고 공인받아서 실제로 그렇게 삽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의 대행자로서 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동안 징계를 받아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이 땅에 있어요. 근데 이 징계를 받는데도 그들이 무엇의 통로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돼요.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양육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이 세상의 주권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공인되어 버렸어요. 공인되어 버렸어요. 이제 우리가 3장과 4장에서 확인하는 건 뭐냐면 느부갓네살이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정해요. 근데 때로는 자기가 그래도 하나님보다 낫다라고 생각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이용하기도 하고 하지만 결국엔 4장에서 어떻게 돼요? 철저하게 회개하게 돼요. 회개하게 하심을 감사하는 선언을 이 바벨론에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어려운 세상이어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바르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초이며 중심이며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는 것을 인정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일하는데 어느 정도로 일하냐면 그 사람을 통해서 바벨론 사람들도 복을 받고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도 복을 받게 돼요. 앞서 미리 말씀드렸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 경배드린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네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세 번째로 보시죠. 이 세 번째로 보면 나도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면서 다니엘서 2장 46절에 뭐 했어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이건 다니엘 개인을 위해서 쓰라는 거 아니에요. 왕이 이 신적인 권위에 복종하여서 예물을 드렸다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은 기독교가 공인 안 되는 그런 나라에서 이제 이 나라의 주권자가, 통치자가 넘버원이 무엇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믿는 거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물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고 이 예물로 뭐 하라는 거예요? 다시 회당을 지으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교회를 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거 이제 너희들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지키고자 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회복시키신 거예요? 예배로 회복시키신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첫째, 둘째, 넷째도 확인하면은 이제 나의 주인도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왕의 주제시오라고 그가 직접 선언을 해버려요.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온 지방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통치해달라. 내 나라를 통치해달라. 이건 다리오 왕이 생각한 건 동일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 보디발이 요셉을 쓸 때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자기 집안을 축복하는 걸 알았어요.
느부갓네살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야, 이 녀석들이 이전에도 테스트할 때 이 나라의 지혜자들보다 10배나 뛰어나더니 지금 나에게 이 신비를 얘기해 주는 거, 이 아이들이 이렇게 뛰어난 것은 하나님 때문이었구나. 하나님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었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 사람들이 받은 복을 가장 잘 사용하는 것은 이들이 중요한 일을 맡으면은 나도 그 복의 대상이 된다. 보디발이 생각한 것과 동일한 맥락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통치해달라. 그리고 너희들이 이 나라의 구석구석에 가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우리 백성들도 누리게 해달라.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이러한 인정을 받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냉탕에 들어갔다 온탕에 들어갔다, 그런 이유가 뭐예요? 세상적으로 잘 되라고 열심히 공부 가르쳐 놨더니 세상적으로 조금만 잘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 교회 떠나버려요. 교회 시시하다고 얘기해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모든 것은 다 쓸모없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다니엘서에 대입해서 보면은 그건 뭐예요? 이제 세상에 오염돼 버린 거예요. 완전히 세속화돼 버린 거예요. 그 영혼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돼 버린 거예요. 그것만큼 믿음의 부모에게 아프고 괴로운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까딱 잘못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결단한 이 결단의 내용,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서 떠나지 않아야 된다는 이 결단의 내용을 모르고 이 세상에서 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 땅으로 돌아가서 고넬료를 통해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으로서 그 위치를 회복해라 그래도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전혀 기쁘지도 감격스럽지도 않은 그런 자녀들이 된다면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설교를 통해서 예언서 말씀을 보면은 다니엘이 무엇부터 하는지 아세요? 회개기도부터 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왜? 어떤 사람이 나올 줄 아니까. 이 회복의 역사를 즐거워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것에 아무런 의미 부여도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바벨론이 더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장은 항상 어떤 사람이냐? 나의 자녀들, 나의 백성들, 나의 영적인 제자들의 모든 죄가 내 문제로 인식을 하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대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녀들, 우리 제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의 문제가 내 문제라고 생각하고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먼저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이 내용을 잘 가르치면서 동시에 이 다니엘과 같은 제사장적인 기도가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자녀를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지표가 되고 기준이 되고 목표가 되기를,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고 오히려 이들을 통해서 예배로 교회로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 이제 더 이상 숨겨야 되는 일, 두려운 일, 우리가 욕먹는 일이 아니라 왕까지도, 주권자들까지도 이 일에 동참하는 걸 기뻐하는 일이 되도록 만드는 데 쓰임받는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도 먼저 이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승리하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이 기도합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예배자의 자리를 지키며 성실한 삶을 살면서 주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소서. 특히 우리 자녀와 제자들이, 우리가 먼저 이 부분에 모범을 보이고 우리의 자녀와 제자들이 이 은혜를, 이 유산을, 이 영적인 축복을 잘 이어받는 자녀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배자가 되려 했을 때, 예배를 지키려고 했을 때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것이 내 삶에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인정하는 이 젊은 청소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하시고 합당한 말로 설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결과를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토대로 세상을 보고 이 세상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통찰력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무나 지혜롭고 복된 일꾼이라 인정받게 만드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시고 그때 우리들을 사용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인정하는 이 역사가 세상 주권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이 복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게 만드는 놀라운 역전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가 이 역사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와 제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에 쓸려나가서 하나님을 버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을 향하여 구별된 거룩과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로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